금강반야 바라밀경. 가장 높고 깊으며 미묘한 가르침. 백천만 겁 지나도록 만나기 어려워라. 제가 이제 듣고 보아 지니게 되었으니 부처님의 참된 뜻 밝게 깨쳐 알아지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때 세존께서 사위성박 제타동산 급고덕원에서 훌륭한 비구 1250인과 함께 계셨다. 세존께서는 공양대가 되어 가사를 입으시고 바로를 드시어 사위 대성에 들어가셔 차례로 밥을 얻으신 후 본래 계시던 곳에 돌아오시어 공양을 드신 후 가사와 바로를 거두시고 발을 씻으신 후 결가부자 하시고 정념의 경지에 드셨다. 그때 장로 수보리가 대중 가운데 있다가 곧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고 오른쪽 무릎을 땅에 꿇고 합장하여 공경하는 자세로 부처님께 사례어 말씀드렸다. 놀라운 일입니다. 세존이시여, 열애께서는 모든 보살들을 잘 살펴주시옵고 모든 보살에게 가르침을 잘 전해주시나이다. 세존이시여, 훌륭한 자질의 남자나 여인이 보살의 삶을 살고자 한다면 어떻게 발심해야 하며 어떻게 수행해야 하고 어떻게 그 마음을 항복받아야 하겠나이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훌륭하고도 훌륭하도다. 수보리여, 그대가 말한 것과 같아서 열애는 모든 보살을 잘 살펴주고 모든 보살에게 가르침을 잘 전해주느니라. 그대는 이제 잘 들어라. 그대들을 위해 설하겠노라. 훌륭한 자질의 남자나 여인이 보살의 삶을 살려는 마음을 내었다면 마땅히 다음과 같이 발심하고 수행하며 마음을 항복받아야 할 것이니라. 세존이시여, 잘 알겠나이다. 바라옵건대 기꺼이 듣고자 하나이다.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다. 모든 보살 마하살은 마땅히 다음과 같이 마음을 일으켜야 하느니라. 모든 중생의 무리인 알로 생긴 것, 태로 생긴 것, 습기로 생긴 것, 변화하여 생긴 것, 모양이 있는 것, 모양이 없는 것, 생각이 있는 것, 생각이 없는 것, 생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것들을 내가 모두 완벽한 열반에 들게 하여 제도하겠노라고 발언해야 하느니라. 그러나 이와 같이 한량없고 헤아릴 수 없으며 가없는 중생을 열반에 들게 할지라도 실제로는 한 중생이라도 열반에 들게 했다는 생각이 없어야 하느니라. 왜냐하면 수보리여, 만약 보살에게 나라는 관념, 사람이라는 관념, 중생이라는 관념, 목숨이라는 관념이 있으면 곧 보살이 아니기 때문이니라. 또한 수보리여, 보살은 대상에 집착함이 없이 베풀어야 하는 것이니라. 모양에 집착하지 않고 베풀며 소리, 향기, 맛, 감촉, 이치에 집착하지 않고 베풀어야 하느니라. 수보리여, 보살은 마땅히 이와 같이 베풀어서 떠오르는 관념에도 집착하지 않아야 하나니
왜 그러한가? 만약 보살이 떠오르는 관념에 집착하지 않고 베푼다면 그 복덕을 헤아릴 수 없는 것이니라. 수보리여, 그대 생각엔 어떠하냐? 동쪽 허공을 헤아릴 수 있겠느냐? 못하옵니다, 세존이시여. 수보리여, 온 우주의 허공을 헤아릴 수 있겠느냐? 못하옵니다, 세존이시여. 수보리여, 보살이 떠오르는 관념에 집착함이 없이 베푸는 복덕도 또한 이러해서 헤아릴 수 없느니라. 수보리여, 보살은 마땅히 이와 같이 베풀어야 하느니라. 수보리여, 그대의 생각에는 어떠한가? 훌륭한 신체적 특징을 다 갖추었다고 열애라고 볼 수 있겠느냐? 볼 수 없나이다. 세존이시여, 훌륭한 신체적 특징을 다 갖추었다고 열애라고 볼 수 없나이다. 왜냐하면 열애께서 훌륭한 신체적 특징을 갖추었다고 하심은 곧 신체적 특징 갖춤이 아닌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다. 무릇 훌륭하고 뛰어난 모습이란 그 모두가 허망한 것일 뿐이니 모양과 모양 아님 함께 본다면 곧 열애를 볼 수 있을 것이니라. 수보리가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이와 같은 가르침을 듣고 참다운 믿음을 내는 중생이 있겠나이까?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런 말 하지 말지니라. 열애가 열반에 든 후 500세에 이르러도 계를 지니고 복을 닦는 사람이 있어서 이 경전의 말씀을 듣고 능히 믿는 마음을 내어 이를 진실이라고 여길 것이니라. 마땅히 알아야 한다. 이런 사람은 한 부처님이나 혹은 5 부처님 정도만 좋은 인연을 맺은 것이 아니라 이미 한량없는 부처님 계신 곳에서 좋은 인연을 맺었으므로 이러한 경전 말씀을 듣고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맑은 믿음을 일으키게 될 것이니라. 수보리여, 열애는 이 모든 중생들이 이러한 한량없는 복덕을 얻는 것을 부처의 지혜로 모두 알고 부처의 눈으로 모두 보느니라. 왜냐하면 이 모든 중생은 다시는 나라는 관념, 사람이라는 관념, 중생이라는 관념, 목숨이라는 관념이 없으며 가르침이라는 관념도 없으며 가르침이 아니라는 관념 또한 없기 때문이니라. 왜 그렇겠느냐? 이 모든 중생이 만약 마음에 관념을 가지면 곧 나라는 것, 사람이라는 것, 중생이라는 것, 목숨이라는 것에 집착하게 되느니라. 왜 그러한가? 만약 진리라는 관념을 가져도 곧 나라는 것, 사람이라는 것, 중생이라는 것, 목숨이라는 것에 집착하게 되는 것이고, 만약 진리가 아니라는 관념을 가져도 곧 나라는 것, 사람이라는 것, 중생이라는 것, 목숨이라는 것에 집착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니라. 이런 까닭에 마땅히 진리라는 생각을 가져도 아니 되며 진리가 아니라는 생각을 가져도 아니 되는 것이니라. 이러한 뜻이기에 열애는 항상 그대들 비구는
나의 설법도 뗏목의 비유와 같은 것임을 알아야 한다고 말한 것이니 진리라는 생각도 오히려 버려야 하거늘 하물며 진리가 아니라는 생각이야 말에 무엇하겠느냐. 수보리여,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열애가 가장 높고 바르며 원만한 깨달음을 얻었느냐? 열애가 진리에 대해 설명한 것이 있느냐? 수보리가 말씀드렸다. 제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뜻을 이해하기로는 가장 높고 바르며 원만한 깨달음이라고 표현할 만한 고정된 진리가 없으며 또한 열애께서 말씀하셨다고 할 고정된 진리도 없나이다. 왜냐하면 열애께서 말씀하셨다는 진리는 어느 것이나 가질 수도 없으며 설명할 수도 없는 것이며 그것은 진리도 아니며 진리 아닌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현인이나 성인들은 모두 깨달음의 경지로 인한 다른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수보리여,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만일 어떤 사람이 삼천대천세계에 가득한 칠보로 베푼다면 이 사람이 얻게 되는 복덕이 많지 않겠느냐? 수보리가 말씀드렸다. 매우 많나이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이 복덕이라는 것은 곧 복덕의 성품 아닌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까닭에 열애께서는 복덕이 많다고 말씀하십니다.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다. 만약 어떤 사람이 이 금강경 가운데서 사국의 송 등을 받아 지니거나 남을 위해서 설명한다면 그 복이 삼천대천세계에 가득한 칠보로서 베푼 것보다 나을 것이니라. 왜냐하면 수보리여, 모든 부처님과 부처님의 가장 높고 바르며 원만한 깨달음의 진리가 모두 이 경으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이니라. 수보리여, 부처님의 진리라고 말한 것은 곧 부처님의 진리 아닌 것을 말함이며 그 표현이 부처님의 진리인 것이니라. 수보리여,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수다원의 경지에 이른 사람이 나는 수다원 과를 얻었다고 스스로 이렇게 생각하겠느냐? 수보리가 말씀드렸다.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수다원이라는 명칭이 성자의 경지에 들어간 사람이란 뜻이 되지만 그러나 들어간 곳이 없으며 형상, 소리, 향기, 맛, 감촉, 이치에 빠져들지 않으므로 그 명칭을 수다원이라 하기 때문입니다. 수보리여,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사다함의 경지에 이른 사람이 나는 사다함 과를 얻었다고 생각하겠느냐? 수보리가 말씀드렸다.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사다함이라는 명칭이 인간 세계에 한 번만 돌아올 사람이라는 뜻이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돌아온다는 생각이 없으므로 그 명칭을 사다함이라 하기 때문입니다. 수보리여,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나함의 경지에 이른 사람이 나는 아나함 과를 얻었다고 생각하겠느냐?
수보리가 말씀드렸다.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아나함이라는 명칭이 인간 세계에 다시는 오지 않을 사람이라는 뜻이 되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다시 오지 않는다는 생각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까닭에 아나함이라고 표현합니다. 수보리여,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라한의 경지에 이른 사람이 나는 아라한의 도를 얻었다고 생각하겠느냐? 수보리가 말씀드렸다.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진실로 존재에 대한 걸림이 남아있지 않음을 아라한이라고 표현하기 때문입니다. 세존이시여, 만약 아라한이 나는 아라한의 도를 얻었다고 생각한다면 곧 나라는 것, 사람이라는 것, 중생이라는 것, 목숨이라는 것에 집착하는 것이 됩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수보리가 다툼 없는 삼매를 얻은 사람 중에서 가장 으뜸이 되므로 욕망을 떠난 첫째가는 아라한이다라고 하시지만, 세존이시여, 저 스스로는 나는 욕망을 떠난 아라한이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만약 나는 아라한의 도를 얻었다고 생각한다면 세존께서 수보리는 평화로운 삶을 즐기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겠지만, 그러나 제가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으므로 수보리는 평화로운 삶을 즐긴다고 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대의 생각에는 어떠한가? 열애가 옛날 연등불 처소에 있을 때 진리에 대해 얻은 것이 있겠느냐? 아니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께서 연등불 처소에 계실 때 진리에 대해 얻은 것이 참으로 없나이다. 수보리여, 그대의 생각에는 어떠한가? 보살이 부처님의 나라를 건설하겠느냐? 아니옵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부처님의 나라를 건설한다고 함은 곧 건설 아닌 것을 말씀하심이며, 그 표현이 건설한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까닭의 수보리여, 모든 위대한 보살들은 이와 같이 청정한 마음을 일으켜야 하느니라. 마땅히 모양에 집착하지 않는 마음을 일으켜야 하며, 마땅히 소리, 향기, 맛, 감촉, 이치에 집착하지 않는 마음을 일으켜야 하느니라. 요약해 말하자면 마땅히 집착함이 없이 청정한 마음을 일으켜야 하느니라. 수보리여, 비유컨대 어떤 사람의 몸이 수미산과 같다면 그대의 뜻에는 어떠한가? 이 몸이 크다고 하겠는가? 수보리가 말씀드렸다. 매우 크옵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부처님께서 큰 몸이라고 하신 것은 곧 큰 몸 아닌 것을 말씀함이오며, 그 표현이 큰 몸이기 때문입니다. 수보리여, 겐지스강에 있는 모래알 수와 같은 겐지스강이 있다면 그대의 생각에는 어떠한가? 이 모든 겐지스강의 모래알이 많지 않겠느냐? 수보리가 말씀드렸다. 매우 많나이다, 세존이시여.
겐지스강 모래알 수만큼의 모든 겐지스강이라 해도 오히려 많아서 헤아릴 수 없는데 하물며 그 모든 강의 모래알이겠습니까? 수보리여, 내가 이제 진심으로 그대에게 이르노니 만일 훌륭한 자질의 남자나 여인이 저 겐지스강 모래알 수만큼의 삼천대천 세계에 가득한 칠보로서 베푼다면 얻는 복이 많지 않겠느냐. 수보리가 말씀드렸다. 매우 많나이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다. 만약 훌륭한 자질의 남자나 여인이 이 경 가운데서 사국의 송등을 받아 지니고 다른 사람에게 설명해 준다면 이 복덕은 칠보로 베푼 앞의 복덕보다 훨씬 뛰어난 것이니라. 다시 또 수보리여, 이 경이나 혹은 사국의 송등을 다른 사람에게 설명해 준다면 마땅히 알아야 하느니라. 이런 사람이 있는 곳은 반드시 모든 세상의 천신, 사람, 아수라가 모두 부처님의 사리탑과 같이 공양할 것이니 하물며 어떤 사람이 모두 받아 지니고 독송함이겠느냐. 수보리여, 마땅히 알아야 하느니라. 이 사람은 가장 높고 으뜸가는 놀라운 경지를 성취할 것이니라. 만약 이 경전이 있는 곳이라면 곧 부처님이 계신 것과 같으며 또 부처님의 존중받는 제자가 있는 것과 같으니라. 그때 수보리가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이 경의 이름은 무엇이라 해야 하오며 저희들은 어떻게 받들어 지녀야 하나이까?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다. 이 경의 이름은 지혜의 완성이 되나니 이 이름으로써 그대들은 받들어 지녀야 하느니라. 무슨 까닭이겠느냐. 수보리여, 부처가 설명한 지혜의 완성은 곧 지혜의 완성 아닌 것을 말함이며 그 표현이 지혜의 완성이기 때문이니라. 수보리여, 그대의 생각에는 어떠한가? 열애가 진리를 설명한 일이 있느냐? 수보리가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열애께서는 진리를 설명한 일이 없나이다. 수보리여, 그대의 생각에는 어떠한가? 삼천대천 세계에 있는 티끌이 많다고 할 수 있겠느냐? 수보리가 말씀드렸다. 매우 많나이다, 세존이시여. 수보리여, 모든 티끌이라 함은 열애가 티끌 아닌 것을 말한 것이며 그 표현이 티끌인 것이니라. 열애는 세계도 세계가 아닌 것을 말한 것이며 그 표현이 세계인 것이니라. 수보리여, 그대의 생각에는 어떠한가? 32가지 훌륭한 모습으로서 열애를 볼 수 있겠느냐? 아니옵니다, 세존이시여. 32가지 훌륭한 모습으로서 열애를 볼 수 없나이다. 왜냐하면 열애께서 설명한 32가지 훌륭한 모습이란 곧 이것이 모습 아닌 것을 말씀하심이며 그 표현이 32가지 훌륭한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수보리여, 만일 훌륭한 자질의 남자나 여인이 겐지스강에 모래알 수만큼의 목숨으로써 베풀고 또 어떤 사람이 이 경가운데서 사국의속만이라도 받아 지니고 남을 위해 설명한다면 이 사람의 복이 앞에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을 것이니라. 그때 수보리가 이 본문 설하심을 듣고 부처님의 진실한 뜻을 깊이 알아서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놀라운 일입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이처럼 뜻깊은 법문을 말씀해 주시니 제가 옛날에 지혜의 눈을 뜬 후로 일찍이 이와 같은 법문을 듣지 못하였나이다. 세존이시여, 만약 다시 어떤 사람이 이 법문을 듣고 믿는 마음이 깨끗하여 곧 진실한 지견을 내면 이 사람은 가장 뛰어나고 놀라운 공덕을 성취할 것이옵니다. 세존이시여, 이 진실한 지견이라는 것은 곧 이것이 지견 아닌 것을 말씀하심이며, 이런 까닭에 열애께서는 진실한 지견이라고 표현하여 말씀하나이다. 세존이시여, 제가 지금 이 법문을 듣고 믿고 알며 받아들여 지니는 것은 어렵지 않지만, 만약 오는 세상 후 500세에 어떤 중생이 이 법문을 듣고는 믿고 알며 받아 지닌다면 이 사람은 곧 가장 놀라운 사람이 될 것이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에게는 나라는 관념, 사람이라는 관념, 중생이라는 관념, 생명이라는 관념이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까닭이겠습니까? 나라는 관념이 곧 관념이 아니며 사람이라는 관념, 중생이라는 관념, 목숨이라는 관념이 곧 관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모든 부처님이란 일체의 관념으로부터 벗어난 분들을 표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다. 옳고 옳다. 만약 다시 어떤 사람이 이 경을 듣고는 놀라지 않고 겁내지 않으며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이 사람은 매우 놀라운 사람이다라고 알아야 한다. 왜냐하면 수보리여, 열애가 말한 최고의 완성이 곧 최고의 완성 아닌 것을 말함이며 그 표현이 최고의 완성이기 때문이니라. 수보리여, 인욕의 완성도 열애가 인욕의 완성이 아니라고 설명했느니라. 왜냐하면 수보리여, 그것은 내가 옛날에 가리왕에게 몸이 베이고 잘리게 되었던 것과 같기 때문이니라. 그때 나에게는 나라는 관념이 없었고 사람이라는 관념이 없었으며 중생이라는 관념이 없었고 목숨이라는 관념이 없었느니라. 왜냐하면 내가 옛날 마디마디 사지가 잘릴 때 마냥 나라는 관념, 사람이라는 관념, 중생이라는 관념, 목숨이라는 관념이 있었다면 당연히 성내며 원망하는 생각을 내었을 것이기 때문이니라. 수보리여, 다시 생각하니 과거 500세 동안에 인욕의 스승이었는데 그 세상에서도 나라는 관념이 없었고
사람이라는 관념이 없었으며 중생이라는 관념이 없었고 목숨이라는 관념이 없었느니라. 이런 까닭에 수보리여, 보살은 마땅히 모든 관념에 얽매이지 말고 가장 높고 바르며 원만한 깨달음의 마음을 내어야 하나니, 마땅히 모양에 집착하지 않고 마음을 내어야 하며 마땅히 소리, 향기, 맛, 감촉, 이치에 집착하지 않고 마음을 내어야 하느니라. 다시 말해 마땅히 집착 없는 마음을 내어야 하는 것이니, 만약 마음에 집착이 있으면 곧 바른 경지가 아니니라. 이런 까닭에 열애가 보살은 모양에 집착하지 않는 마음으로 베풀어야 한다고 설명했느니라. 수보리여, 보살은 모든 중생을 이익되게 하기 위해 마땅히 이렇게 베풀어야 하느니라. 열애가 설명한 일체의 모든 관념이 곧 관념이 아니며, 또 열애가 설명한 모든 중생도 곧 중생이 아니니라. 수보리여, 열애는 참된 말을 하는 이이고 실다운 말을 하는 이이며 한결같은 말을 하는 이이고 속이지 않는 말을 하는 이이며 다르지 않는 말을 하는 이이니라. 수보리여, 열애가 깨닫고 설한 법에는 실다움도 없고 허망함도 없느니라. 수보리여, 만약 보살이 마음을 사물에 집착하여 베푼다면 마치 사람이 어두운 곳에서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것과 같으며, 만약 보살이 마음을 사물에 집착하지 않고 베푼다면 눈 밝은 사람이 밝게 비치는 햇빛 아래에서 갖가지 사물을 보는 것과 같으니라. 수보리여, 오는 세상에 만약 훌륭한 자질의 남자나 여인이 능히 이 경을 받아 지니어 읽고 외우면 곧 열애가 부처의 지혜로서 이 사람을 다 알고 이 사람을 다 보나니 모두가 한량없고 가없는 공덕을 성취할 것이니라. 수보리여, 만약 훌륭한 자질의 남자나 여인이 아침나절에 겐지스강 모래알 수만큼의 목숨으로 베풀고 점심나절에 다시 겐지스강 모래알 수만큼의 목숨으로 베풀며 저녁나절에 또 겐지스강 모래알 수만큼의 목숨으로 베풀어 이렇게 한량없는 100천만억 겁을 목숨으로써 베풀더라도 어떤 사람이 이 경전을 듣고 믿는 마음으로 비방하지만 않더라도 그 복이 목숨으로 베푼 앞의 것보다 뛰어난 것인데, 하물며 베끼고 받아 지니며 읽고 외우며 다른 사람에게 설명해 주는 것이겠느냐. 수보리여, 요약해서 말하자면 이 경에는 생각할 수도 없고 헤아릴 수도 없는 가없는 공덕이 있나니, 열애가 보살의 삶을 결심한 사람을 위해 이 경을 가르치며 성불의 뜻을 세운 사람을 위해 이 경을 가르치는 것이니라. 만약 어떤 사람이 능히 이 경을 받아 지니고 읽고 외우며 널리 다른 사람을 위해 설명해주면 열애가 이 사람을 다 알고 이 사람을 다 보리니 모두가 한량없고 일컬을 수 없으며 가없고 생각할 수 없는 공덕을 성취하리라. 이러한 사람들은 곧 열애의 깨달음을 감당할 것이니라. 왜냐하면 수보리여, 만약 믿고 받아들이는 능력이 부족한 중생은
나라는 견해, 인간이라는 견해, 중생이라는 견해, 목숨이라는 견해에 집착하므로 곧 이 경을 듣고 받아들이거나 읽고 외우거나 다른 사람을 위해 설명하지도 못하기 때문이니라. 수보리여, 어떤 곳이라도 이 경이 있다면 모든 세상에 천신, 사람, 아수라가 당연히 공양할 것이니라. 마땅히 알아야 한다. 이 경이 있는 곳은 곧 부처님의 사리탑과 같아서 모두가 당연히 공경하여 예배하고 주위를 돌며 온갖 꽃과 향을 그곳에 뿌릴 것이니라. 다시 또 수보리여, 훌륭한 자질의 남자나 여인이 이 경을 받아 지니고 읽고 외우는데도 혹시 다른 사람으로부터 무시당하고 천대를 받는다면 이 사람은 지난 세상에 지은 죄업으로 악도에 떨어져야 마땅하지만 금생에 남으로부터 무시되고 천대받음으로써 전생의 죄업이 곧 소멸되고 반드시 열의 깨달음을 얻으리라. 수보리여, 내가 과거 한량없는 아승기겁을 회상하니 연등부를 만나기 전 804천만억 나유타 부처님을 만나서 모두 공양하고 받들어 섬기어 그냥 지나친 분이 없었느니라. 그렇지만 만약 어떤 사람이 오는 말법 세상에 이 경을 받아 지니고 읽고 외우면 그 얻은 공덕은 내가 모든 부처님께 공양한 공덕으로는 10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며 1000만억 분의 1이나 나아가 숫자로 헤아리는 비유로도 능히 미치지 못하느니라. 수보리여, 만약 자질이 뛰어난 남자나 여인이 다음 말법 세상에서 이 경을 받아 지니고 읽고 외운다면 그 얻게 될 공덕을 자세하게 설명하면 그것을 듣는 사람은 마음이 미친 듯 어지러워 의심하고 믿지 않으리라. 수보리여, 마땅히 알아야 하느니라. 이 경은 뜻도 생각할 수 없고 과보 또한 생각할 수 없느니라. 그때 수보리가 부처님께 사례어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훌륭한 자질의 남자나 여인이 보살의 삶을 살려는 마음을 내었다면 마땅히 어떻게 발심을 유지하고 수행해야 하며 그 마음을 항복받아야 하겠나이까?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이르셨다. 만약 훌륭한 자질의 남자나 여인으로서 보살의 삶을 살려는 마음을 낸 사람이라면 당연히 나는 마땅히 모든 중생을 열반에 들게 할 것이다 하는 이러한 마음을 가져야 하느니라. 그러나 모든 중생을 열반에 들게 한 뒤에는 한 중생도 참으로 열반에 들게 했다는 생각이 없어야 하느니라. 왜냐하면 수보리여, 만약 보살에게 나라는 관념, 사람이라는 관념, 중생이라는 관념, 목숨이라는 관념이 있다면 곧 보살이 아니기 때문이니라. 무슨 까닭이겠느냐? 수보리여, 실제로는 보살의 삶이라고 할 고정된 법이 없느니라. 수보리여, 그대의 생각에는 어떠한가? 열애가 연등불 처소에서 가장 높고 바르며 원만한 깨달음을 얻은 법이 있겠느냐? 아니옵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뜻을 이해하기로는 부처님께서는 연등불 처소에서 가장 높고 바르며 원만한 깨달음을 얻은 법이 없나이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옳고 옳도다 수보리여. 참으로 열애가 가장 높고 바르며 원만한 깨달음을 얻은 법이 없느니라. 수보리여, 만약 열애가 깨달아 얻은 법이 있다면 연등불께서 나에게 그대는 내세에 당연히 부처가 되어 석가모니라고 이름할 것이다 하는 수기를 주지 않았을 것이니라. 그러나 진실로 가장 높고 바르며 원만한 깨달음을 얻은 법이 없으므로 이런 까닭에 연등불께서 나에게 수기를 주시어 그대는 내세에 마땅히 부처가 되어 석가모니라고 이름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것이니라. 왜냐하면 열애라는 것은 모든 존재의 참된 모습이라는 뜻이기 때문이니라. 혹 어떤 사람이 열애가 가장 높고 바르며 원만한 깨달음을 얻었다고 말한다면 곧 부처를 비방하는 것이 되나니 내가 말한 참된 뜻을 모르기 때문이니라. 수보리여, 실제로는 부처가 가장 높고 바르며 원만한 깨달음을 얻은 법이 없느니라. 수보리여, 열애가 얻었다는 가장 높고 바르며 원만한 깨달음은 그 가운데 참됨도 없고 허망함도 없느니라. 이런 까닭에 열애는 모든 법이 곧 부처의 법이다고 말하는 것이니라. 수보리여, 모든 법이란 곧 모든 법 아닌 것을 말함이며 그러므로 모든 법이라고 표현하는 것이니라. 수보리여, 비유하면 어떤 사람의 몸이 매우 크다고 하는 것과 같으니라. 수보리가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열애께서 사람의 몸이 매우 크다고 하신 것은 곧 큰 몸이 아닌 것을 말씀하심이며 그 표현이 큰 몸이라 하신 것입니다. 수보리여, 보살도 또한 이와 같아서 만약에 내가 마땅히 모든 중생을 열반에 들게 했다고 말한다면 곧 보살이라고 표현할 수 없느니라. 왜냐하면 수보리여, 진실로 보살이라고 표현할 고정적인 법이 없느니라. 이런 까닭에 열애가 이르기를 모든 법에는 내가 없고 사람이 없으며 중생이 없고 목숨이 없다고 하느니라. 수보리여, 만약 보살이 내가 마땅히 불국토를 건설하리라고 말한다면 이는 보살이라 표현할 수 없나니, 왜냐하면 열애가 설명한 불국정토 건설은 곧 건설 아닌 것을 말함이며 그 표현이 건설이기 때문이니라. 수보리여, 만약 보살로서 모든 법의 실체가 없음을 확실히 깨닫는 사람이라면 열애가 참으로 이 사람은 보살이다라고 표현해 말할 것이니라. 수보리여, 그대의 생각에는 어떠한가? 열애에게 육체의 눈이 있겠느냐? 그러하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께는 육체의 눈이 있습니다. 수보리여, 그대의 생각에는 어떠한가? 열애에게 하늘의 눈이 있겠느냐? 그러하옵니다.
세존이시여, 열에게는 하늘의 눈이 있습니다. 수보리여, 그대의 생각에는 어떠한가? 열에게 지혜의 눈이 있겠느냐? 그러하옵니다. 세존이시여, 열에게는 지혜의 눈이 있습니다. 수보리여, 그대의 생각에는 어떠한가? 열에게 진리의 눈이 있겠느냐? 그러하옵니다. 세존이시여, 열에게는 진리의 눈이 있습니다. 수보리여, 그대의 생각에는 어떠한가? 열에게 부처의 눈이 있겠느냐? 그러하옵니다. 세존이시여, 열에게는 부처님의 눈이 있습니다. 수보리여, 그대의 생각에는 어떠한가? 저 겐지스강에 있는 모래알, 그 모래알에 대해 내가 얘기했었느냐? 그러하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께서 그 모래알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수보리여, 그대의 생각에는 어떠한가? 저 한 겐지스강에 있는 모래알, 그러한 모래알 수와 같은 겐지스강이 있고 이 모든 겐지스강에 있는 모래알 수에 부처님 나라가 있다면 이것을 많다고 하겠느냐? 매우 많나이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렇게 많은 나라에 있는 중생의 갖가지 마음을 열애가 다 아느니라. 왜냐하면 열애가 말한 모든 마음이란 모두가 마음 아닌 것을 말함이며 그 표현을 마음이라고 하기 때문이니라. 무슨 까닭이겠느냐? 수보리여, 과거의 마음도 찾을 수 없고 현재의 마음도 찾을 수 없으며 미래의 마음도 찾을 수 없느니라. 수보리여, 그대의 생각에는 어떠한가? 만약 어떤 사람이 삼천 대천 세계에 가득한 칠보로서 베푼다면 그 인연으로 얻는 복이 많지 않겠느냐? 그러하옵니다. 세존이시여, 이 사람이 그 인연으로 얻는 복이 매우 많나이다. 수보리여, 만약 복덕이 참으로 있다면 열애가 얻는 복덕이 많다고 말하지 않겠지만 복덕이 없는 까닭에 열애가 얻는 복덕이 많다고 하는 것이니라. 수보리여, 그대의 생각에는 어떠한가? 원만한 몸을 갖추었다고 부처라고 볼 수 있겠느냐? 아니옵니다. 세존이시여, 원만한 몸을 갖추었다고 열애라고 볼 수는 없나이다. 왜냐하면 열애께서 원만한 몸을 갖추었다고 말씀하신 것은 곧 원만한 몸 갖춤이 아닌 것을 말씀하심이며 그 표현이 원만한 몸을 갖추었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수보리여, 그대의 생각에는 어떠한가? 모든 상호를 갖추었다고 열애라고 볼 수 있겠느냐?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모든 상호를 갖추었다고 열애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열애께서 모든 상호를 갖추었다고 말씀하신 것은 곧 갖춤 아닌 것을 말씀하심이며 그 표현이 모든 상호를 갖추었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수보리여, 그대는 열애가 내가 설명한 진리가 있다는 이런 생각을 한다고 말하지 말지니라. 그러한 생각을 하지 말지니 왜 그러한가? 어떤 사람이 열애께서 설명하신 진리가 있다고 한다면 이는 곧 열애를 비방하는 것이 되나니 내가 말한 참된 뜻을 모르기 때문이니라. 수보리여, 진리를 설명한다지만 설명할 수 있는 진리가 없으며 그 표현이 진리를 설명한다는 것이니라. 해명 수보리가 부처님께 사례어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먼 훗날에 이 가르침을 듣고 믿음을 내는 중생이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수보리여, 그들은 중생이 아니며 중생 아닌 것도 아니니라. 왜냐하면 수보리여, 중생이라 하는 것은 열애가 중생 아닌 것을 말함이며 그 표현이 중생이기 때문이니라. 수보리여, 그대의 생각에는 어떠한가? 열애가 가장 높고 바르며 원만한 깨달음을 얻었느냐? 수보리가 말씀드렸다.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열애께서 가장 높고 바르며 원만한 깨달음을 얻은 어떠한 법도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옳고 옳도다. 수보리여, 내가 가장 높고 바르며 원만한 깨달음에서 어떠한 법도 얻을 수 없으니 그 표현이 가장 높고 바르며 원만한 깨달음이니라. 다시 수보리여, 이 진리는 평등하여 높고 낮음이 없기에 가장 높고 바르며 원만한 깨달음이라고 표현하는 것이니라. 나라는 관념도 없고 인간이라는 관념도 없으며 중생이라는 관념도 없고 목숨이라는 관념도 없이 온갖 좋은 법을 실천하면 곧 가장 높고 바르며 원만한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것이니라. 수보리여, 좋은 법이라 말한 것은 열애가 좋은 법 아닌 것을 설명함이며 그 표현이 좋은 법인 것이니라. 수보리여, 만약 삼천대천세계 가운데 있는 모든 수미산 같은 칠보무더기를 어떤 사람이 베푼다고 하자. 또 어떤 사람이 이 바냐바람 일경에서 사국의 송 등을 받아 지니고 읽고 외우며 다른 사람을 위해 설명해 준다면 칠보로 베푸는 복덕은 경을 받아 지니고 읽고 외우며 다른 사람을 위해 설명하는 것에 10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고 100천만 억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며 어떤 숫자로 헤아리는 비유로도 미치지 못할 것이니라. 수보리여, 그대의 생각에는 어떠한가? 그대들은 열애가 내가 마땅히 중생을 제도했다는 생각을 낸다고 말하지 말지니라. 수보리여,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느니라. 왜냐하면 참으로 열애가 제도한 중생이 하나도 없기 때문이니라. 만일 열애가 제도한 중생이 있다고 한다면 이는 열애에게 곧 나에 대한 집착, 사람에 대한 집착, 중생에 대한 집착,
목숨에 대한 집착이 있게 되는 것이니라. 수보리여, 열애가 나에 대한 집착이라고 한 것은 곧 나에 대한 집착이 아닌 것을 말함이니라. 그럼에도 어리석은 사람들은 집착하는 것이니라. 수보리여, 범부라는 것도 열애가 곧 범부 아닌 것을 말함이며 그 표현이 범부인 것이니라. 수보리여, 그대의 생각에는 어떠한가? 32가지 훌륭한 모습을 갖추었다고 열애라고 볼 수 있겠느냐? 수보리가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제가 부처님께서 설하신 뜻을 이해하기로는 32가지 훌륭한 모습을 갖추었다고 열애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옳고 옳도다 수보리여. 그대가 말한 것과 같아서 32가지 훌륭한 모습을 갖추었다고 열애라고 볼 수는 없느니라. 수보리여, 만약 32가지 훌륭한 모습을 갖추었다고 열애라고 본다면 전륜성왕도 곧 열애일 것이니라. 그때에 세존께서 개송으로 말씀하셨다. 만약 모양으로 나를 보려거나 또는 음성으로서 나를 찾으면 이 사람은 그릇된 길 가는지라 능히 열애를 보지 못하리로다. 수보리여, 그대가 만약 열애는 훌륭한 모습을 갖춤으로 해서 가장 높고 바르며 원만한 깨달음을 얻은 것이다고 생각한다면 수보리여, 그런 생각을 하지 말지니라. 열애는 훌륭한 모습을 갖춤으로 해서 가장 높고 바르며 원만한 깨달음을 얻은 것이 아니니라. 수보리여, 그대가 만약 보살의 삶에 마음을 낸 사람은 모든 존재의 끊어짐과 없어짐을 말한다고 생각한다면 그런 생각을 하지 말지니라. 왜냐하면 보살의 삶에 마음을 낸 사람은 존재에 대해 끊어짐과 없어짐에 관념을 말하지 않기 때문이니라. 수보리여, 만약 어떤 보살이 겐지스강의 모래알 수와 같은 세계에 칠보를 가득 채워 베풀고 또 다른 보살이 모든 존재가 무아임을 알아 생사가 없는 깨달음을 이루면 뒤에 보살이 얻는 공덕이 앞에 보살이 얻는 공덕보다 뛰어나니라. 왜냐하면 수보리여, 모든 보살들은 복덕을 받지 않기 때문이니라. 수보리가 부처님께 사례어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어찌하여 보살이 복덕을 받지 않습니까? 수보리여, 보살은 지은 복덕을 탐내거나 집착하지 않으므로 이런 까닭에 복덕을 받지 않는다고 하느니라. 수보리여, 만약 어떤 사람이 열에는 오기도 하고 가기도 하며 앉기도 하고 눕기도 한다고 말한다면 이 사람은 내가 말한 뜻을 알지 못한 것이니라. 왜냐하면 열애라고 하는 것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도 없고 또한 가는 것도 없기 때문이니라. 이런 까닭에 열애라고 표현하느니라. 수보리여, 만약 훌륭한 자질의 남자나 여인이 삼천대천세계를 부수어
먼지로 만든다면 그대의 뜻에는 어떠한가? 이 먼지들이 많지 않겠느냐? 수보리가 말씀드렸다. 매우 많습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만약 이 먼지들이 참으로 있는 것이라면 부처님께서 이것을 먼지들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까닭이 무엇이냐 하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먼지들은 곧 먼지 아닌 것을 말씀하심이며 그 표현이 먼지들입니다. 세존이시여, 열애께서 말씀하신 삼천대천 세계는 세계가 아닌 것을 말씀하심이며 그 표현이 세계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약 세계라는 것이 참으로 있는 것이라면 곧 이것이 한 덩어리로 합한 모양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열애께서 말씀하신 한 덩어리 모습이란 곧 모양 아닌 것을 말씀하심이며 그 표현이 한 덩어리로 합한 모양입니다. 수보리여, 한 덩어리로 합한 모양이라는 것은 곧 이것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인데 다만 어리석은 사람들이 그것을 탐내고 집착하느니라. 수보리여, 어떤 사람이 부처님께서 나라는 견해, 사람이라는 견해, 중생이라는 견해, 목숨이라는 견해를 말씀하셨다고 한다면 수보리여, 그대의 뜻에는 어떠한가? 이 사람이 내가 말한 뜻을 바르게 이해한 것이겠느냐? 아니옵니다. 세존이시여, 이 사람은 열애께서 말씀하신 뜻을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세존께서 말씀하신 나라는 견해, 인간이라는 견해, 중생이라는 견해, 목숨이라는 견해는 곧 나라는 견해, 인간이라는 견해, 중생이라는 견해, 목숨이라는 견해가 아닌 것을 말씀하심이며 그 표현이 나라는 견해, 인간이라는 견해, 중생이라는 견해, 목숨이라는 견해이기 때문입니다. 수보리여, 보살의 삶에 마음을 낸 사람은 모든 가르침을 대하며 바르게 알고 바르게 보며 바르게 믿고 이해하여 가르침이라는 관념을 일으키지 않아야 하느니라. 수보리여, 가르침이라는 관념이라고 말한 것은 열애가 가르침이라는 관념이 아닌 것을 말함이며 그 표현이 가르침이라는 관념이니라. 수보리여, 만약 어떤 사람이 한량없는 아승기 세계에 가득한 칠보로서 베푼다고 하고 또 어떤 훌륭한 자질의 남자나 여인으로서 보살의 마음을 낸 사람이 금강경에서 사구개송 등을 받아 지니어 읽고 외우며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 준다면 이 사람의 복이 앞의 사람보다 더 뛰어나니라.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가르쳐 주어야 하겠느냐? 관념에 집착하지 아니하면 한결같이 할 수 있으리라. 왜 그러한가? 인연의 화합으로 이루어진 모든 것은 꿈과 환상, 물거품과 그림자 같으며 이슬과도 같고 번갯불과 같은 것이니 모름지기 이와 같이 살펴야만 하리라. 부처님께서 이 경을 설에 마치시니 장로 수보리와 일체의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 모든 세상의
천신 사람 아수라가 부처님 말씀을 듣고 크게 환희하여 믿고 받들어 행하였다. 원함노니 이 경전 독송한 공덕이 온 세상 모든 생명 두루 미치어 저희들과 더불어 모든 존재들 마땅히 빛나는 극락세계에 태어나 아미타 부처님 다 함께 배웁고는 모든 중생 남김없이 깨쳐지이다.